이 하박국 선지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당시 이스라엘 국가적 위기와 기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오늘 우리 시대의 국가적 교회적 위기와 기회에 대해서 승화시켜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하박국이 그 성루에서 보초가 서 있는 파수하는 곳, 거기 망루에 서서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건가, 나라는 위기인데, 이때에 자기가 가장 알고 싶은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피력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가 어렵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이것을 알고 싶었던 거죠. 당시 하박국 선지자 시대에는 아직 이 구약 성경이 완결되지 아니한 때라 모세 오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미 알고 있는 모세 오경 말씀이 아니라 새로운 메시지가, 새로운 계시의 말씀이 자기에게 들려지기를 바라면서 높은 곳 파수대가 서는 성루에 서서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질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국가적, 교회적 위기 극복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좀 찾아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묵시를 판에 명백히 새겨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기듯이 네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판에 이렇게 조각칼로 새기듯이 하나님 말씀을 대충 듣지 말고, 대충 보지 말고, 마음에 암송하고 묵상하고 판에 새기듯이 꼭꼭 기억하여 그 말씀 따라 사는 가운데 거리를 달리더라도 이 말씀이 생각나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런 말씀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마음속에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희박해져 가고 퇴색되어 갈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너도 말씀을 분명히 새기고 가서 넌 선지자니까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닷물이 잔잔하고 고요하고 순탄할 때도 있지만 가다 보면 항해가 길어지면 폭풍도 만나고 또 조심해야 되는 바다 밑에 암초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항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려면은 이제 그 바닷길을 잘 살피며 가야 되는 항해도 바다 지도가 필요합니다. 바다 어디는 큰 암초가 있다, 거기 그냥 지나갔다가는 배가 부서져 버린다. 그 항해도를 잘 살펴야 항해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인생 항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 포구에 이르기까지는 항해를 잘 해야 되는데, 이 인생 항해의 항해 지도는 뭐냐, 항해도는 뭐냐, 그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 인생 항해의 항해도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면 좋지 않은 환경도 좋아질 수 있고 위기도 순경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어려운 때에 기도하면서 더 힘쓰고 애쓰고 신앙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한국 민족과 나라를 섭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은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이 이룰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속히 이룰 것이다. 그리고 내 말은 한번 너희들에게 해놓으면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다는 걸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를 꼭 해야 돼요. 이걸 무슨 인내라고 하냐면 믿음의 인내 그래요. 그냥 인내가 아니고 그냥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첫 대지로 생각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거. 이걸 무슨 인내? 믿음의 인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위기 극복의 자세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한국 교회가 어렵고 힘들지만 이때 잘 기도하고 이겨내야 됩니다. 땀과 기도와 눈물, 인내,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 같으면 벌써 응답해 주셨을 텐데 저 못된 놈들 깨달으라고 조금 더 이렇게 놔두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 편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불신자와 교회가 이렇게 문제로 직면하면 믿는 자 편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믿음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기도한 대로 믿음대로 되니까 너는 멋대로 살라? 믿음으로 살아야 해요. 교만한 사람 눈치 보지 말고, 권력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보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권력자가 교만하고 오늘 말씀 4절처럼 그렇게 행해도 오직 의인은 믿음 위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려면, 오직이라는 말이 뭐예요? 딴 거 볼 것 없다? 믿음 위주로만 살아라, 그런 뜻 아닙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일이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표에 미치려면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 미친 듯 기도하고, 미친 듯 말씀 바라 붙잡고 살고, 미친 듯 인내하고, 그렇게 해야 그 목표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며 기도하면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위기 때 죽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어떤 이는 힘들면 자살하고 그러는데 바보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위기를 앞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 주실 줄 믿고 기다리는 것이죠. 새로운 기회가 온다, 새날이 온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국가적 교회적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렵습니다. 국가적인 어려움도 있고, 교회들마다 상처 있고, 전쟁의 위협도 있고, 특히 나라 경제가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구촌 전체가 IMF 맞은 그 우리나라 경험했는데, 그것처럼 이제 나라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코로나가 세계를 휩쓸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거기다 보면 좀 유리합니다. 왜? 우리는 IMF를 한번 겪어봤으니까 그나마 우리는 좀 노하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선진국들하고 나라 경제가 어려워질 때 돈을 서로 교환하는 통화 스와프를 많이 체결해서 이 통화가 부족할 때 그것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이 섭리하시면 얼마든지 이겨내고 일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민족적 교만을 치료하고 교회가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리라고 믿읍시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적 교회적 위기를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 용기, 이것이 있어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위기를 기회 삼아서
오히려 우리 자신을 더 잘 준비시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습을 보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 승리의 사람, 용기의 사람이 되자. 동의하시면 오른손 들어 아멘, 두 손 들어 아멘.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